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기도를 해도 왜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무조건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능력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고 뜻을 구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함의 수준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써서 우리가 정결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우리 계속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죠? 어떻게 정결해지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씻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이 터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 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돌이키고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예수님의 씻음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오직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나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이 활동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막 여기 왔다 홍길동처럼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막 이렇게 번쩍 저렇게 번쩍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없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원칙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또 그 활동하신 하나님을 알고 저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법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계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 증거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령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서는 이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사랑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뭐, 그 사랑 어디 가겠어? 이거 다 가짜입니다. 힘을 써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 뭐 사랑하지, 그냥 뭐 사랑해, 문자나 날려서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힘쓰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세상의 사랑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은 인정, 감정, 애정,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인정, 감정, 애정을 자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이 없어, 따지고 보면 인정이 없어, 애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인정, 감정, 애정,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없어, 사랑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정, 감정,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접근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 감정, 애정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이 조건들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만 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랑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부터 그 사랑을 끄집어내면 그 사랑은 다 인정, 감정, 애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그 사랑을 구하는, 또 사랑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나는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인정, 감정, 애정, 가짜 사랑, 쓰레기 같은 사랑, 세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내 안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삶을 살 때 진정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됐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두 가지를 힘써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인정, 감정, 애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